자,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다는 얘기죠. 죄 있다. 너는 심판받는다. 넌 저주 안에 있다. 이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이게 해방이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왜 정죄함이 없죠? 죄는 짓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속죄 때문에 그럽니다. 속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 짓지 않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 뭐가? 속죄.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 지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성령의 법이 오면 예수의 속죄를 믿게 한다라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예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고 내가 교회에 좀 나가봐서 도대체 그 녀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 이게 맞는지 내가 좀 판단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래 봐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예배실에 데려다 놓으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것 같으니까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속죄하셨다가 이게 그냥 지성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그거 쉽잖아요. 그거 용서받는다는데 그거 누구나 아멘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인생이 자기 영혼에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다른 거죠.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의 요구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 율법의 요구는 결국 뭐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지켜라. 근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죽는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의 속죄가 행하죠. 어떻게 행해요? 나 대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런 거예요. 속죄는 우리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보냈다는 건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충족하도록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사단은 율법은 여러분 안에서 뭐 합니까? 정죄합니다. 너 죄 있어. 너 문제 있어. 그러나 그러한 참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누가 대신 이루었다? 예수가 이루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자, 그다음에 이제 5절인데 5절부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생각한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기서 왜 갑자기 바울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육신과 영의 일로 주제를 옮겼을까요? 이거는 이제 속죄가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7장에서 지금 죄의 권세에 우리가 연약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곤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곤고함에 대한 이야기에 바울이 지금 답을 달고 있는 거예요. 답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건 주인에 대한 이야기죠.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만일 육체를 따르는 자기의 혼적 일들을 따르는 자는 결국 뭐밖에 할 수 없다? 세상적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그가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지성, 감성, 의지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이 5절부터 8절은 성령과 육체에 따르는 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는. 즉 뭐예요? 영에 소속돼 있는 거죠. 아까 위에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생각, 생명. 육신의 다스림을 받으면 육체의 생각, 사망. 그 차이를 드러내는 분기점은 그냥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 되는. 그러니까 요 밑에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주인 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주인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일 자동적으로 주인이 된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의 권세 때문에 권고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이 우리를 당연히 굴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은 너무나도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하고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강제로 굴복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강제성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게 결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때려갖고 절 받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요청하는 게 뭐예요? 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죠? 속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당하는, 즉 성령이 주인 되는 일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감동을 주고 설득하고, 그죠? 은혜를 주면서 스스로가 성령의 주인 되는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순종은 나중에, 순종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지 단번에 이루어져 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 단번에도 이루어지죠. 그 속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워줘요. 사실 속죄도요,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대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미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죄 없다라고는 완전한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의 주인됨이 바로 이루어진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계속하여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 통치의 정도가 완전해져가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는, 성령은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게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했죠. 통치라. 그게 충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붙이신 거예요. 일단은 자녀 삼고 보시는 거예요. 왜? 당장 그렇게 자녀 삼아야 정죄함이 없이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자녀 삼음의 은혜가 그가 성령을 주인으로 삼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감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결국 성령이 주인이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하는 짓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물론 계속 육체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속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미 속죄 안에 있는데. 속죄는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좀 곤고하죠. 평안하지 않죠. 기쁘지 않죠. 하나님 천상의 역사가 이 땅에서 안 나타나는 거죠. 자녀됨은 있는데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는 거죠. 그럼 밖에 나가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또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건 주인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여전히 죄성들은 있지만 결국은 영은, 나의 죽었던 영은 산 거죠. 그분이 주인이 되면서 살리니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거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범죄함도 점점 죽어간다. 그러니까 줄어가고 결국 완전해져 가는 거죠. 이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교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요 11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육체의 일도 깨끗해져 간다. 근데 장로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강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결교가 원래 감리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장로교하고 감리교 차이 얘기했죠. 네. 장로교는 뭐에 대해서 집중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의 완전한 타락.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없다. 근데 감리교는요. 비슷한데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는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의지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오히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교파들 감리교 보면 막 사회적인 여러 복음 역사들 막 강조해서 장로교보다는 대단히 사회적인가 아니에요. 감리교의 초점은 사람의 의지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웨슬레 형제들이 막 큐티하고 아침에 경건의 운동하고 큐티가 장로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리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성결해진다. 그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 은혜만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조용해요. 원래 색깔이. 조용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결국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감리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은혜예요. 끝내는 은혜예요. 그리고 장로교가 얘기하는 하나님 주권은 그 은혜의 무한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저는 인정해요, 감리교. 제 설교는 감리교적 설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좀 해보십시오. 쪽팔리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적이에요. 성령 충만 엄청 갑니다. 성령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그 바탕은 뭐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암만 예수 믿고 은혜가 있어도 육체의 일이 안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이 일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 그러니까 어류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주인 삼아 그 영의 역사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니.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개인적인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직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뭐로써 한다?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는 안 돼요. 수동적인 자세로는 안 돼요. 주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죄를 죽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도 때로는 실수해요. 이유가 뭐죠? 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나도 죄의 권세, 율법의 요구 앞에 공고한 마음이나 결국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이제 마지막 15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이 15절부터 17절의 중요한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17절 마지막이에요. 고난도? 그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걸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15절부터요. 17절 상반절까지 이 부분은요. 그냥 설명이에요. 뭐죠?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이거 왜 얘기했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그 앞절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멍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고난은요. 뭐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 관계가 안 좋고 여러 삶이 있는 것도 고통이지 고난이지만 엄밀히 말해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고난은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싸움 자체가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포기도 해야 되고 그죠? 때로는 마음의 갈등을 이기는 진짜 결단도 필요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할 건 다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문제예요. 뭐요? 그 은혜에 응답하여 같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저기 요한계시록 말씀에 맞아요. 라오디게 교회.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는 그 문을 열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아멘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아무리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하여 설득하고 계속하여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다? 답 안 한 거예요. 왜요? 이 고난 맞기 싫어서. 거기 따라가면 힘드니까. 그거 같이 잡으면 너무너무 귀찮고 불편한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들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쑥 올라와요. 근데 저렇게 살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말자. 특별히 이게 신앙생활이 보통 20, 30년 넘어가면 그런 증상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쪽 이게 보면 던지면 그냥 반응이 그렇게 와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아이 이렇게 그 마음이 언짢지. 그러면 한 번 더 가죠. 아멘? 아멘까지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실 안에서는 좀 뭔가 좀 뜨거워도 끝나는 순간 그건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 같은 늙은이야 뭐 그냥 예배나 왔다 갔다 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두 가지일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지하게 사는 소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지 않아요. 안 따라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 뭐라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매주마다 금요 예배 나오라 그래. 근데 나는 직장도 있고 몸이 너무 피곤하면 가서 일찍 자기도 하고 그건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속 나오라는 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속 나와야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이 있다면 매주 안 나와도 결국은 나와 있죠. 1년을 통틀어서 보면.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죠? 안 따라가는 거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요 못 따라가는 거 30%, 안 따라가는 거 70%예요. 안 따라가는 거 70%. 근데 왜 이게 안 따라갈까? 그건 여기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 편한 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편한 게 좋은 건데 나쁘지 않죠. 편한 건 좋죠. 안 그래요? 자갈길 걸어가는 것보단 모래밭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도 사람은 편한 게 궁극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편하다 보면 육체에 집중해요. 육체에 집중해요.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해요. 즉 성령이 주인 되지 않고 계속 육체가 다스려가요. 그러나 불편하면 거기서 어떤 기제가 나타나냐면 육체에 거슬려 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회심의 일들은 기쁠 때나 좋을 때 안 나타나요. 슬플 때, 고난받을 때. 모래밭이 아니라 자갈길 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난 정신 차린다까지는 안 했어. 맞아야까지만 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뭔데?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거는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내가 중심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는 세계관은 그분이 중심이에요. 나는 객체.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드러워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품성을 다 깨달았다는 얘기보단 자기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중심이라고 하면 그분 성품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맞춰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에게 맞춰 사는 것이 이 피조물의 삶이지, 그죠? 세상 창조자에게 맞추지 않고 거기에 고개 번쩍 들고 대항했다가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죠? 못 산다니까.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지 우리도 태양을 돌고 있어요. 계속 지구와 함께.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장로교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걸 깨달으면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참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도 결국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저 강의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안을 보겠습니다. 강의 안 가졌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넓은 그림 보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불신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와의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죄와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 새로운 차원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 성경 강좌 온라인 보고 계신 분이 2명인데 온라인으로 2명만 보고 계시네. 그냥 이게 지금 수요 성경 강좌가 전혀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시무시한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누구도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적의 대부분이 전멸을 당했고 이 전쟁의 결과가 분명히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넓은 그림 보기는 이 전체적인 말씀의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죄와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죠?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 새로운 차원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게 아까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에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전히 싸움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움의 전쟁터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전쟁터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 거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얻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시더라도 원하는 것을 안 주시더라도 우리가 살 만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죠. 영의 전쟁터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안에서. 뭐하고 싸우죠?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싸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의 생각과 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싸움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게 이제 여리고성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싸움의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죠? 싸움의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으로 전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군인이 앞서가게 했지만 칼과 창은 들었지만 그들에게 전쟁의 방식은 침묵이었고 믿음대로 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그죠? 나중에 함성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그 싸움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왜 졌어요? 아간이 육신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은. 그러니까 아간만큼은 영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을 했죠? 육신의 전쟁. 육신을 위한 전쟁.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돼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죠.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간을 죽이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필요 없다라고요. 이 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를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와서 내가 복되게 해달라고, 나의 경제, 나의 누리는 것을 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쪽은 기도는 할 수 있고 연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게 주요 관심사가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이루어져가요.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왜 믿어?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아직 하나님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중에 죽을 때 그거 깨달을걸요? 막 죽고 싶잖아. 그 몸부림쳐도 결국은 나의 생명, 나의 육체의 주인이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심장이 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가령 시간표로 얘기하면 여기 이 땅의 시간은 5분이라고 그러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24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예화죠. 자기 앞에 너무너무 큰 게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다 보입니까?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내 눈에 다 보여요. 그 가까이 가서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게 그게 마치 내가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계세요.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죠, 이제. 자, 질문 2.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을 연결하여 읽어보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의 법에 굴복당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로마서 7장 25절을 읽고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어와 속죄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본문 이 질문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가 죄의 법에 굴복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자, 질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투쟁을 어떻게 결말을 지으십니까?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거에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죄의 투쟁을 결국은 끝내 해결하시죠. 뭐로? 예수의 속죄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지 않아요. 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 죄가 나한테 일으키는 그 고난 속에서 계속 분투해도 나 여기에 질까 봐 죄가 나를 삼킬까 봐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히 의롭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자, 다음 보죠. 바울은 5절과 8절을 통하여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특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빈칸에 그 특색을 적어 보십시오. 자, 5절과 8절 사이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돌아볼까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자, 육신을 쫓는 자의 특색이 뭐죠? 육신의 일을. 그다음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는 좀 적용해서 쓰셔야 돼요. 네 가지가 5절부터 8절 사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의 특색은 첫 번째 5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뭐죠? 그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죽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쫓는 자의 특색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이 우리의 주인 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영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무슨 생각만 합니까? 아니요. 그걸 세상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만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죠. 결국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연합이라는 게 뭐 손붙잡고 서로 안고 있으면 연합입니까? 아닙니다. 뜻과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거를 아주 육체적인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 고백하고 안아주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요. 마음이 같아지는 게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란 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감각이 이게 잘 안 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지는 분이에요? 안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성도들 때 하나님을 안아주세요 그럴까? 네,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가는 분이에요. 결국은 순종이 사랑이에요. 순종이 사랑. 그러니까 신명기에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건 마치 뭐 내가 어떤 한 여인을 막 죽자사자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막 힘을 다하고 정성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순종하고 뜻도 순종하고 내 모든 것도 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자, 5번 볼게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는 누구의 편인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9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만들어 놓고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과 똑같이 살게 하시지 않고 생기를 넣었다는 건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더니 이제 다시 예수의 속죄로 다시 그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6번째. 자,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누구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근데 그 아람어의 아버지가 아빠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언어의 아빠는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거죠. 아빠. 자, 질문 7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도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빈칸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사람이라고? 16, 17절. 말씀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에 16, 17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네,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함께 받는다?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게 뭐죠? 누구한테 증거하죠? 아니요, 우리 자신한테 증거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우리의 영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만 얘기인데? 우리의 영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때때로 자녀라는 확신이 안 쓸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믿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죠?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한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죠? 사실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 여러분 실제 창조의 역사도 누가 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어떤 이제 무식한 사람이 성경에, 그게 박진영이에요. 이 성경에 성삼위일체에 대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거 모르는 일이다. 요새 박진영 씨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문자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러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화시켜가는 작업들이 신학이고 교리인데, 그게 성경에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해도 성경에 이미 있는 걸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뭐 그렇다고 모든 인류의 언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확고한 성립된 교리나 신학 체계도 성경에 있는 뜻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죠. 근데 성삼위일체, 삼일체가 없다고 해서 성경이 없다고 해서 삼일체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러나 아주 신비한 한 분 하나님의 세 분의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 때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혼돈 속에 창조하시기를 생각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전례적인 청사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청사진대로 역사하신 힘은 누가 하셨다? 성령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역사하는 힘도 성령이에요. 그동안 장로교회가 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 부르짖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성령 충만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교단 사이에 경계가 흐물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 얘기하고 순복음교회가 말씀에 대한 순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희한한 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순복음교단하고 장로교단이 한 교단 만들어가고 있는 거? 나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런 신학적 체계가 다른 거는 교단으로 서로가 다양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로 합쳐가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묵상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가르침이 당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각자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정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속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가는 일들이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말씀 따라 죄의 권세와 싸우고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로마서 7장과 8장 초반부를 통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